할렐루야. 네, 일주일 여러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또 저희들 이곳에 오고 싶어서 저희도 온 곳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 다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왔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오셨는데 주님 만나고 또 주님의 음성 듣고 가시려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묵도함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파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문을 열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 살면서 저희들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도 하였고 또한 말씀 듣고 순종 못한 것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시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죄에 얽매여서 살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또 아버지 구원 못 받는 자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저희들 구원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고 저희들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밖에는 또 아직도 비 오는지 모르는데 제가 올 때는 비가 조금씩 오더라고요. 밖에는 비가 오고 이 안에는 뭐가 와야 되죠? 성령의 단비가 내리려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성령의 단비가 이것에 내리려 믿습니다. 저희들 다 같이 찬송가 28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새 찬송가도 28장입니다.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저희들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믿으십니까? 김 목사님 그때 말씀하신 은혜는 배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받는 거라고 했죠. 저희들이 받는 거라고. 저희들 주님의 은혜 받고 저희들 모두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자 찬양 부릅니다. 그 신동 받아 주의 신동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일어나지 전국에는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는 주의 피가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죽게 내소서. 아멘.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합니다. 주의 그 도움받아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성령으로 이루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본을 떠나 죄에 빠질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고 하시며 보혈을 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인생 빛을 찾는 주의 사슬 대상 나를 주게 되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게 지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을 주소서. 다음 찬양은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찬양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제대로 가사를 다 외우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다 보면은 가사도 못 외우고 기타를 많이 치다 보면은 코드도 다 외워질 텐데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들 찬송가만 계속하다 보니까는 다들 보고하기도 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보험성가인데 한번 안 보고 해보세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찬양이니까는 다 아실 때 이렇게 안 보고 할 때 더 많이 외워지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잠깐만 안 보고 해야지 잠깐만 외워지는데 조금 보니까는 못 외워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안 보고 아신 분도 계시지만 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은 악보 없으실 텐데 안 보고 할 때 주님께서 같이 임하시고 또 여러분들 다 외워서 이 찬양이 여러분들 삶의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나무 가득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가 되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기에 오늘도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동영상을 통하여 같이 예배드리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간단히 광고 말씀드릴 것은 이번 주 성경 읽기 다니엘서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다 읽으시고 호세아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부터 호세아 12장까지입니다. 꼭 하루에 3장째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김석태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저희가 듣기 전에 먼저 다 같이 기도하고 저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희가 찬송 우리가 지금 복음성가 부른 것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그 전에 우리가 주님 옆에 나온 것은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여서 주님 옆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른 찬송과 마찬가지로서 우리가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 옆에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졌으면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랑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벌의 피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눈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정말 우리의 심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우리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주님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없는 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좀 주님께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 성전에 부어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이 시간에 오셔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증거할 수도 없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가장 부족한 자가 주 옆에 섰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속에서 그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고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무익한 자 하나님의 종이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앞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셔서 붙잡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하나님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시고 또 저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시간에 오셔서 주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이 제단이 되지가 않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제단에 오셔서 우리 예배에 오셔서 주님께서 불을 닦아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불이 떨어지는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예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가장 힘든 그런 부분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스겔서 40장부터 나오면 빨리 지나갑니다. 읽어봤자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40장부터.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이해하는 부분만 이제 조금 묵상하고 되도록이면 40장, 41장, 40장 끝날 때까지 빨리 나갑니다. 어느 분이 그 하나님을 영접을 했어요. 빌리그램 목사님 그 집회에 참석해서 미국 분인데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 에스겔서 40장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야, 그래서 이런 분도 있구나. 이렇게 은혜 받으신 분도 있구나. 하고 제가 그 은혜 속에서는 이 말씀이 이해될 수가 있다. 제가 그거를 그때 그 간증을 드리면서 그렇게 한번 깨달았는데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도 40장 보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넘어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설교하라고 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해서 이 말씀을 고른 게 아니고 갑자기 이해가 돼가지고 이 말씀을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게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요 조금 올라가면은 말씀이 이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게 그 말인데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나님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른 말씀은 에스겔서 43장을 골랐습니다. 제가 고른 게 아니고 은혜 받은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2절.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2절을 저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2절. Ezekiel 43 from 1 and 12.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 나를 데리고 물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물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두 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이상 같고 그걸 하숫가에서 보던 그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이로 말미암아 저리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수염길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데 모자에 쳐서 내 발을 들음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다르고 영원히 구할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죽은 왕들의 시대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땀이 박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모양거니와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인자야 너는 이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량을 중요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시간과 그 질투한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그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윤례를 학대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에 법은 이러하니라. 되게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전에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 됩니다. 아무리 건물이 아름답고 사람이 가득 찬다고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했다고 그게 성전이 된 게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한 것은 하나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이 오셔서 성전에 가득히 채우시니 성전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와서 동평 무늬로 들어오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신이 나를 들어내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전이 지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그 전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새로운 전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임재함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말씀을 차근차근 저희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구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우리가 동쪽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동쪽이란 말을 잘못 배워가지고 크게 낭패당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그 부흥회를 참석했는데요, 부흥회가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혜스러워 가지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게 다 맞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부흥 강사님이 그때 제가 젊었을 때죠, 그 전도사 되기 전에 하신 말씀이 해 뜨는 나라, 동쪽의 나라가 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은 한국 백성이다. 그래서 제가 배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됐으면 말씀을 깊숙이 묵상해가지고 그걸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흥분해가지고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을 통해서 말세에 구원하신다. 이건 제가 한 거예요. 그게 말씀에 써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때 위치몬드에 있었는데 그때 그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자 학생인데 순하게 생겼어요. 근데 걔가 이제 전교생 입대하는 학생이야. 나 그걸 몰랐지. 걔가 공부 잘하는지. 순하게 생기고 온유하고 그냥 목사님 저보면은 그냥 바보같이 목사님, 예수 전도사님, 연도사님 이러거든요. 근데 걔가 나한테 이게 오더니 전도사님, 그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택하여서 그 말세에 큰 일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걸 물어보더라고. 성경에 나온다고. 동쪽에 있다고 써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그 학생한테 대답을 해야 되니까 찾은 거예요.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들었죠, 그죠? 동쪽에 해 뜨는 데가 어디라고요? 한국이라고. 야,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엉뚱한 해석이죠. 해 뜨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제일 해 뜨는 데하고 가까운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한국입니까? 일본, 한국, 중국. 소련이죠, 소련. 소련이 생각에는 그 끝에가 그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 해 뜨는 데하고. 제일 먼저 제 생각에는 해 뜨는 나라가 소련 같아요. 제 생각에는. 두 번째로 해가 빨리 뜨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일본이죠, 일본. 뭐 그런 거 말할 수도 없죠. 그거는 일본이 먼저 해를 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한국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통해서 말세에 구원을 하신다. 이게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 아닙니까? 이거는 부흥의 적이죠. 부흥의 적. 부흥의 강사님들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성경적인 건 아닌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때 가르쳤다가 정말 굉장히 당황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읽으면서 그 1절에 보니까 동양한 문이 나옵니다. 그죠? 동양한 문.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그래서 동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위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동쪽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동쪽은 해 뜨는 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저 빛을 주는 거예요. 빛을.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느냐? 빛 안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려면은 빛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숨기는 것, 우리가 어두운 데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뭐라고 써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왔는데,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둠을 더 좋아함으로 빛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는 생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그리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3장에 이 하나님의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어떻게 영광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43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렸다 이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동쪽 문 앞에 동쪽을 향해서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함에 들어가려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7절과 9절에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7절과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좀 길죠, 그죠?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길지만은 여러분 성경 다 피셨죠, 그죠? 온라인 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뭐 지금 보는 것 제가 말하겠습니다. 내일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성경 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성경 펴가지고 우리가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여러분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데 보좌에 쳐서 내 발을 그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구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달을 맡기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의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러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9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함에 들어가려면은 9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음란을 버려야 된다고 써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써있습니까?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라. 이렇게 두 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란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함에 들어가려면 세상의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한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밖에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음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하게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내가 혹시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나.
이것을 꾸준하게 우리가 성찰하면서 싸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질책하신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중하게 여긴 죄가 하나 있어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그 죄가 어떤 죄겠습니까? 그 죄가 돈 사랑하는 겁니다. 돈.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진실되게 다는 게, 집요하게 다는 게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돈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써 있습니까? 만악의 근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는가? 혹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마음을 제어 버리라.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은 음란입니다. 두 번째, 음란한 마음은 뭐냐면요, 예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부흥할 것 같아요.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예수 찾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은 다른 것 없어도 제 생각에는 교회는 부흥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에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정말 세상에서 다 알려진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특징이 그냥 예수님만 구하는 게 목사님의 특징이에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면서 이분이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분을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 목사님이 하는 것을 배워갑니다. 이거 한 번은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들을 위해서 설교를 했는데, 루마니아에서 목사님 부부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왜 왔냐면은 교회가 아무리 해도 부흥이 안 되니까 이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큰 교회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미국에는 교회 큰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부흥을 시킬 수 있을까 해가지고 온 게 이제 큰 교회를 돌아다니다가 이 목사님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받으러 앞에 나왔는데 나온 분이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루마니아에서 왔는데 부흥이 안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 기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근데 그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하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네가 처음에 목회 시작했을 때 무릎으로 시작했다. 근데 지금 네 모습을 봐라. 네가 기도를 안 한다. 네가 왜 부흥을 안 하냐면은 네가 나를 찾지 않기 때문에 네가 부흥을 안 하는 것이다. 그 루마니아 목사님이요, 회개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젊은 분들이요, 컨퍼런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 부흥하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 겁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려면, 함께 있으려면 첫 번째, 음란을 제하여 버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함에, 영광 안에 들어가려면 왕들의 죽은 시체를 제하여 버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 왕들이 여기 지금 죽은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죽은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성전 안에 돕겠습니까? 안 돕겠습니까? 둘 리가 없죠. 그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우리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된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그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희는 다 왕된 족속이다. 너희가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보기에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악된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기에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가 정령이 죽으리라. 그렇죠? 근데 육적으로 보면 안 죽었지만은 하나님 보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죄악된 삶을 버려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오셔서 무엇이라고 설교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거하려면 우리가 죄를 제하여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임재함에 들어가려면 세 번째로 죄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10절, 11절 상반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0절, 11절 첫 번째 상반부 우리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전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하고 승상을 순응하게 하라. 만약 그들이 자기를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너는 이 절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약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죄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삶 속에 회개의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를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죄하고 싸움하는 자들입니다. 죄가 아무리 우리한테 오더라도 우리가 죄하고 싸움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죄를 이긴 사람입니까? 진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기는 이 사람이 죄하고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에요. 누가 죄한테 진 사람이냐? 이게 죄하고 타협한 사람입니다. 이길 수 없으니까 타협하는 거. 이러면 진 것입니다. 죄를 이긴 사람은 죄하고 싸움하게 되면 이 사람은 반드시 그 죄를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죄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웠게 하라 했어요. 써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부끄러워하는 심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 전을 바라보았을 때 그랬잖아요. 그죠? 그 전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우리가 죄를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면은 똑같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죄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네 번째, 십일 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좀 말씀이 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시간과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11절에 성전의 제도, 식양, 문을 자세히 보고 배우면서, 그죠? 우리가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그 길이를 자세히 보고 배우면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자세히 보고 우리가 배워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배워서 우리가 그 상대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런 말씀을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전에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의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에 법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성전이 계신 곳, 그 주위가 산 꼭대기는 뭐냐면요,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성전의 주위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거룩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함 속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단 한마디로, 한 단어로 바꿔서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한 단어를 바꿔서 말한다면 어떤 단어를 짓겠어요, 여러분께서는? 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이제 신약에서 다른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저는 사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거룩한 거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면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너희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시간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지 교회 되는 것인데,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일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무보다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를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우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와 참석하네 하나님은 진실한 주의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